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427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7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위의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117페이지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삶. 예. 우리 출애굽기 이제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또 그 이후부터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 사회에 대한 법률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의 의미가 뭐냐라고 우리가 좀 궁금할 수 있는데 이게 여전히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 문자대로 의미가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예, 이거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어진 법률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할 필요가 있죠. 예.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예. 그래서 사랑 안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됩니다. 사실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조항들이 많이 있고 법이 있지만 핵심은 이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나고 법이 났지 법이 나고 사람이 나지 않았다. 그거는 이 법을 만든 진정한 목적을 잊어버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보호하려고 사람들이 워낙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서도 그냥 피해를 입히고 돌봐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주신 것 최소한. 예. 그 법이 최상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사랑을 해버리면 그 법이 의미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숙한 사회일수록 사실은 그렇게 촘촘한 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상적인 사회일수록. 예. 막 우리 법대로 합시다. 그게 좋은 말이 아니죠, 사실은. 예. 이미 감정이 다 끝난 거예요. 이미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예. 그냥 법대로만 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사랑을 하면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런 조약들이 우리 가정에 어떻게 보세요? 어떻습니까? 가정에 이렇게 법률 우리 가정에 우리 이 가정에서 지켜야 될 그 규칙들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두꺼운 거 있습니까? 없죠. 예? 그래갖고 막 맨날 저녁에 오면 재판하자. 자 우리 가정 규칙 몇 정 몇 하에 이렇게 그러면 가정이 아니죠. 가정이 사랑이죠. 가정에서 우리 얼마나 많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하지만 그냥 그런 거 다 법대로 따지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그런 겁니다. 근데 사회가 타락할수록 그런 법률들이 많은 거죠. 맨날 하는 게 재판에서 와서 네 죽고 나 살자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다른 것들을 다 살펴보는 것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것만 좀 오늘 통해서 어차피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회가 사랑이 아주 식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런 한계라는 거죠. 최소한의 어떤 법인데 뭐냐면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땅이 있을 때 일곱째는 해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먹을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예, 계속해서 일곱째 해도 그러니까 쉬지 않고 땅을 계속해서 버릇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사회가 타락하게 되면 자기만 배부르려고 하는 거죠. 자기만 배부르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웃은 가난해서 죽어도 아무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게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가꿀 때 6년 동안은 열심히 해서 자기 뭐 창고도 채우고 이렇게 하지만 7째에는 그냥 그 땅에서 놔두라는 거예요. 그 땅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땅에서 뭐가 이렇게 계속 그 땅에서 어떤 곡식이 나오거나 이렇게 할까 가꾸지 않아도 그러면 그때 저 땅은 지금 사용하지 않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난한 자들이 가서 거기서 나온 것들을 먹을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게 내가 이거 지켰습니다라고 해서 잘했다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은 그 정도까지는 하라는 거예요. 최소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이 하나님께서 최소한도로 하시기 위해서 법을 주신 건데 그 진정한 목적은 사랑이다라는 거죠. 사랑.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도 보시면 율법 교사가 나와서 율법에서 뭐 그렇게 율법이 많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이렇게 배상해 주라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하는데 진짜 핵심이 뭡니까? 라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할 때 첫째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거죠. 예, 너무 많으니까 도대체 핵심이 뭔지 모르니까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네 자신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면 이 법이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저 나는 배부른데 배가 고파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고픈 것처럼 채워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돌보지 않는 거예요. 돌보지 않아서 남의 배고픔을 신경을 쓰지 않고 여기 살아갈 최소한 그렇게는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치를 해 두는 거죠. 예. 그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시면 너는 여섯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쉴 틈을 주지 않고 혹사시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고 힘을 얻으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예. 더 자기에게 많은 것을 쌓아두고 유리한 위치에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착취만 하고 뺏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식어지는 사회. 이미 지금부터 한 4,000년, 3,500년 전에 이런 법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알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들을 살펴보면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이 죄악된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법이라는 것 최소한의 그 테두리를 주지 않으면 더욱 더 이 사회는 정말 살 수 없는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런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21장, 22장 또 23장이 나오는 여러 가지 법률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막 문자적으로 실천해야지가 아니라 이것의 핵심인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장발장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장발장 이야기는 그 프랑스의 이야기인데 프랑스는 어쨌든 카톨릭 국가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 카톨릭이 그렇게 많은데 부패했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죠. 사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빵을 훔치잖아요. 네. 그 원래 그 장발장이 그 원 제목이 레 미제라블이에요. 예. 예. 그게 미제라블이 어떤 긍휼과 사랑 이런 겁니다. 레가 없다라는 데. 그래서 우리나라로 번역했을 때 무정이라고도 됐다고 그래요. 무정, 정이 없는 그런 사회. 그러니까 뭐만 있습니까? 법만 있고 사랑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빵 하나 훔친 것 때문에 그 자벨이라는 형사가 계속해서 장발장을 정죄하잖아요. 너는 훔친 놈이야. 너는 감옥에 가서 그걸 해야 돼. 그런데 정작 어디에는 눈이 어둡습니까? 그런 사회를 만든 그 먹을 것이 없어진 가난한 자들에게는 눈이 없어요. 법만 있는 거죠. 넌 지키지 않았어라는 것만 있지 네가 왜 그렇게 배고픈 상태가 되었나 그 사회에 대한 그런 통찰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법만 있고 사랑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법을 잘 지켰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나는 이렇게 물론 이걸 실천하기도 어렵습니다만은 나는 그러면 일곱째에는 이렇게 안식년을 지켰습니다. 땅을 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 잘했죠. 아니라는 거죠.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것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사랑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 오늘날 사회가 양극화가 되어 있죠. 예. 교회도 마찬가지고 너무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예.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참된 사랑, 예.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한 이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 안식년과 안식년을 이렇게 주셨을 때도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레위기 25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주어 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라고 했어요. 예. 저도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해주신다. 주라 그래하면 너희가 흘러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 주리라고 했잖아요. 사랑하면 뭐냐면 인색하지 않는 거죠. 풍족해지는 거예요. 더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나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 다 지킨 것 같은데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다 했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히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부자는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자기가 쓰고도 남고 너무 풍족하게 많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나는 나쁜 일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벗어나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최소한이다. 그건 최소한. 사랑은 최소한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하는 거야.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하는 거야. 네가 그렇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주변에 얼마나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느냐. 너가 그렇게 배불리 먹고 풍족하게 사는 동안에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이웃이 얼마나 많으냐. 너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라는 거예요. 예. 당연히 너가 진정으로 네 자신처럼 사랑했다면, 네가 율법을 오해하지 않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너는 네 소유를 그렇게 갖고 있지 못할 거다라는 거예요. 부자에게 네가 당연히 그것을 팔아는 게 맞다. 네가 먹고 살 정도는 남겨놓고 팔아. 필요 이상으로 쌓아놓은. 그 장발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그 당시에 그 18세기의 그 상황인데 그렇게 종교가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도 그렇게 부자들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배를 채우는 사람들은. 그래서 네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보고도 너가 아무렇지도 않는 것은 너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 그거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나는 이 이웃을 살인하지 않았어요. 간음하지 않았어요. 내가 나쁜 짓은 하지 않았어요.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시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물론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만 이것은 최소한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스라엘 그 사회 안에 사랑이 넘쳐나는 최대한 것을 하라라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다. 가장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가끔씩 그 사랑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하루를 살다 보면 또 조금이라도 청소 안 하면 계속해서 먼지가 쌓이잖아요. 먼지가 쌓여서 돌아보지 않으면 어느 날 이 물건이 도대체 뭔지 모를 정도로 수북이 쌓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탁탁탁 털어내고 다시 얘가 여기에 있었구나. 근데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반짝반짝 항상 닦아서 빛나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고 강조하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먼지가 끼는 것처럼 그래서 사랑이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법이 남아요. 내가 최소한 너한테 이렇게는 나쁘게 안 했지 않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우리 안에서 식어져 있고 묵혀져 있던 것들을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래의 뜻은 많은 율법이 있지만 너희들이 못하니까 최소한의 그 범위를 정한 거지, 원래 그 의미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묵혀져 있는 상태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처럼 사랑했는가.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 항상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제가 참된 사랑을 실천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거짓된 사랑도 있다는 것이죠. 참된 사랑은 뭐냐면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최대한의 줄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참 사랑이 어디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실 때 자신의 아들 아낌없이 주신, 그거는 뭐냐면 줄 수 있는 한 최고의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이상의 것이 없는 최상의 사랑을 다 주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때 그것은 그냥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것을 하신 게 아니라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사랑이 없는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인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죄인 낙된 본성이기 때문에 다 정말 마지 못해서 정말 최소한의 한계만 정해놓고 하려고 할 때가 많은데, 오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버리시고 누구든지 내게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서 진정으로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사랑이 무뎌지고 무감각해지지 않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이 지금 어두워져 가고 정이 없어져 가는 이 냉랭한 사회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공동체와 사회가 될 수 있게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우리 안에 이룰 수 없었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최소한의 한계를 넘어서 최대한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만큼의 사랑들을,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사회가 갈수록 차가워져 가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가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안식년과 안식일을 통하여서 최소한의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진정한 본질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이웃들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계명이 우리 가운데 오늘 회복되고 실천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또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살펴보며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법으로 인하여서 최소한의 아버지의 것들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했노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안주하기 쉬울 때에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세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 묻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며 다시 한번 원수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이웃들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고백하며 이 시간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의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자신을 주님의 성령의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 맡겨드리오니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죄악된 본성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또 우리 성도들 간에 아버지 진정한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이 식어진 아버지 이 사회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아버지 실천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의 아버지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모든 아버지 흐름에 우리가 물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아버지 이 모든 차가워진 세상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흐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흐름으로 바꿀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아버지 아래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며 주님의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도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승리하는 삶으로 이르게 해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모든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아버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